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수배 기도 셋째 날입니다. 보혈과 치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병이란 것은 정상적인 삶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잘 굴러가는데 고장이 나면은 틀틀거리고 달리지 못하고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정상적이면 잘 활동할 수 있는데 고장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면 옹달샘에 물이 넘쳐날 때는 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피레미들이 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와서 옹달샘이 물이 줄어들거나 말라지면 개천에 물이 고여서 썩기 시작해요. 썩으면 푸른 이끼가 끼고 무당벌레들이 꿈찔거리고 썩은 냄새가 나요. 물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수가 우물에서 흘러나오면 모든 것이 맑고 살아있고 생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르면 그 다음 개체는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넘칠 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의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병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뚤어지고 병이 들게 되었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병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병들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절어지고 하나님의 복되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날 생긴다고 합니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인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모든 기관의 힘을 모아 전투력을 혈관계통으로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갑자기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납니다. 정상적이던 신체가 불균형해지고 뇌 분비 계통이 이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밸런스가 잡혀 있어서 암세포가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밸런스가 깨어져서 암세포가 힘을 얻으면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폐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그 말을 해요. 자네만 폐병 걸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뱃속에 폐병균이 있다. 그런데 자네는 폐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폐병이 희생을 부리고 폐를 썩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병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병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면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면역이 강한데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면역이 약해지고 불균형이 생기면 병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몸을 지켜야 할 백혈구가 오히려 관절을 공격해서 생깁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분해해서 생긴 포도당이 적절하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라는 것은 다 정상적인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내과적 질환의 약 80%가 심리적인 요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신체가 밀접하게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으면 심리적 정상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 정오, 부정적인 마음 등 인간의 죄로 인해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의학자들은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육신의 정욕, 욕심만을 따라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경우에는 결국 결호에 인한 실패의 충격으로 위궤양,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질환, 갑상선 질환 등 시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생각이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영적인 사망뿐 아니라 육체의 사망인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고 영원히 죽자 육체도 죽고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영원히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사망의 장자가 백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장자가 뭡니까? 영이 먼저 죽었으니 영이 사망의 장자 아닙니까? 사망의 장자가 백체를 먹을 것이라. 영이 먼저 죽으니까 백체 오장육부를 다 먹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시작한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죄 지은 아담을 보고 에덴을 떠나게 만들시면서 그 영이 죽게 하고 환경은 저주를 받고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병들어 와야 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병의 뿌리는 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은 보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꼭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개인이 현재 지은 죄가 아니라도 우리 인류의 죄가 바로 우리 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난의 뿌리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육체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온 백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가 가려 있으면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려 해도 안 됩니다. 병의 뿌리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많은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면 병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베푸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보혈에 대한 찬송을 거칠 때 성령의 역사도 거친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므로 성령이 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되고 제대로 배설을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잘 못하면 그것이 온몸에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죄가 배설을 해서 회개로서 다 씻어내버려야 건강을 얻지요. 그렇지 않고 죄를 그대로 다 담아놓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심신이 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담아놓으면 죄가 병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죄의 독이 나와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생활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독을 제하기 위해서는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였던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의욕도 소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가에게는 죽음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모습에 크게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상담을 하는 의사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털어놓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서 골든은 나는 어릴 때부터 해변에서 파도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 친구는 즉시 내가 처방전을 4장 써줄 테니 내일 해변으로 가서 하나는 9시에 또 하나는 12시에 나머지 오후 3시와 6시에 각각 한 장씩 꼭 펴보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날 아서 골든은 친구가 준 처방전 4장을 들고 어린 시절 자주 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니 거기에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와 자연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라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해변에 가만히 앉아서 파도 소리, 자연의 소리, 갈매기 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들어 올려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어린 시절부터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며 인생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글을 썼는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여지껏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천 작가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 그는 해변가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 아서 골든은 마지막 남은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시간이네. 그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나는 죄를 모래사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시간이 되어 바닷물이 확 몰려오자 모래에 적어놓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스쳐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아서 골든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의 체험이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무력증에 걸린 그는 다시 재활하고 훌륭한 작가로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신의 병이 낫기 위한다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병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말하면 꼭 마음의 병, 육체의 병만 생각하는데 가정의 병도 참 큰 병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 가정의 병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면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이 깨어지고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꽉 들어차고 긴장이 들어있으면 가정이 병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또 노사 분쟁, 지역 간 분쟁, 갈등, 정치적인 정당 간의 갈등, 온갖 싸움이 많은 것도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병들면 화해가 없고 협력이 없어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보혈이 오면은 마음도 죄가 용서받고 난다 마음에 화평과 평화가 오고 육체도 고통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은 가정에도 화평을 가져오고 평화를 갖다 주고 사회적으로도 평화와 화평을 보혈의 능력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이 다 보혈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 보혈로 저희 남편과 저희 아내와 저희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을 갖다 주시옵소서. 보혈은 화목을 갖다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밥을 잘못 먹어서 그냥 배가 쥐어 틀고 속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먹은 음식을 토하고 소화제를 먹어서 여기에 화목을 가져오면 몸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나 등한히 여깁니다. 보혈은 그 자체 속에 화목해 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과 하나님하고도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하고도 화목을 이루는 보혈. 세상 만물이 하나님하고 보혈을 통해서 화목하는데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화목을 이루는데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14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보혈이 역사하면 화평을 가져오고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용서와 화평과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먼저 화목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와서 화목을 가져오면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되면 사랑이 넘치고 또 용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을 많이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보혈의 능력으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화목이 다가오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무엇인지 사업을 하는데 자꾸 비뚤어지고 일이 안 되면 사업상에 불균형이 다가오고 화목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하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사업에 임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제하시고 화목을 가져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도 돼지 대가리 넣고 절하고 교량을 넣을 때도 돼지 대가리 넣고 절하고 사업이 안 되면 점을 치고 돼지 대가리 넣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보혈의 찬송을 기도하고 하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져와 주시옵소서. 보혈을 통해서 평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케 함과 평안하게 함과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용서와 화목과 치료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기도의 도구인 것입니다. 용서도 보혈로, 화목도 보혈로, 평화도 보혈로, 치료도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낫기 위하여 그러므로 회개하고 언제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것은 두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언제나 용서를 가져오고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고 치료를 가져오는데 귀신은 미움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보혈이 오면은 귀신이 하는 일을 다 막아버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에 귀신은 보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도 용서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용서와 화평과 화해와 치료를 갖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보혈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해서 보혈로 씻고 우리 속이 정결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 치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 꼭 따라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잘못한 것을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싸움을 했는데 내 혼자 하나님께 자꾸 회개만 하지 말고 내가 부인이 잘못했으면 남편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 당신에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남편이 부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하나님께 회개만 한다고 회개가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상처를 입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성이 나서 자식을 매로 때려서 나중에 마음속에 이건 내가 억지로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때렸구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식을 불러서 내가 아까 화를 내서 권위로서 때린 것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신 직분 가진 분이 여러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서 그 빚을 짊어지고서 미국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돈을 다 떼었으니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사업이 흔들리고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미국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는 무슨 할입니까? 아니 그 많은 빚을 지고서 미국으로 왔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입에서 욕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빚을 다 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용서 다 받았다. 무슨 하나님이 다른 사람 돈 따며 다 떼먹고 난 다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년 너는 용서받아라.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건 용서 안 해줘요. 그가 돈을 떼먹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못 갚으면 용서를 직접 사람들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돈을 떼먹었는데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상처 비워놓고 나는 자기만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당신 내 돈 갚아라. 나 용서 받았는데 뭐 갚기는 뭘 갚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때려놓고 난 다음에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뭐 까딱 없다. 자동차로 남을 치워놓고 난 다음 병원에 실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보상할 필요 없다. 나무 돈 다 떼먹고 난 다음에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회개했으니까 돈 갚을 필요 없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따라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할 수 없으면 용서를 빌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할 힘이 없으면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주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주님께 입술로만 회개를 하기 때문에 청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기억나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성령 받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상산에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학생 시절에 총장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 총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 학교 입학 시험을 칠 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총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편지를 늦게 받았는데 내가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존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신학이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도 성령 받은 체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왜 성령이 안 옵니까? 내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고 파킹장에 들어가서 나무 차 받아가지고서 울어놓고 난 다음 주인 없다고 도망쳤지. 그 죄를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그날 도망친 건 사실인데 주인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가 자동차를 받아서 우그러뜨린 보수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으로 교회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보상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평양에 대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장례연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 1,500명 성도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무리 고함쳐 설교해도 성령이 오지 않아요. 땀은 흐르고 가슴은 답답한데 성도들은 졸고 앉았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집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나는 목이 아프고 땀만 나고 고통스럽고 성도들은 졸기만 하고 왜 이랬습니까? 죄를 회개하라. 제가 죄를 다 회개했잖아요. 아니야. 네가 내 친한 친구가 죽을 때 인감도장과 집 문서를 주면서 내 아내는 무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친구의 자기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냥 왜 네가 떼먹었느냐. 너는 그 아내가 무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는 죽었지만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서 100냥을 네가 떼먹고 나머지를 그 부인에게 전달했지 않냐. 이 돈 갚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성령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청산해야 될 것 아니야. 뭐 예수 믿기 전에 떼먹은 빚은 예수 믿고 나면 빚이 없으시느냐. 그래서 길선조 목사님이 그 이튿날
예배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회개 자보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부탁한 돈 100냥을 떼먹고 나머지를 과부에게 전달해 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당장 그 100냥을 친구 부인에게 갖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성령이 쏟아졌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온갖 이웃집에 가서 삽 훔친 것도 삽을 갖다 주고 돈 훔친 것도 돈을 갚기 시작하고 진실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에 100년 전에 일어난 그 성령의 운동이 한국의 오순절이 되고 온 한국에 성령의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꼭 그 사람에게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최선의 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조건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축복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같이 못 박인 강도 있습니다. 그 강도는 살인하고 방화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나가서 자기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회개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대로 그 한 강도는 주님 보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가서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달려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야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병 고침 받거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기도는 언제나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면 회개가 되는 줄 아는데 회개란 땀 흘리는 고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아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빌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필요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회개를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값이 비쌉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보상이 따르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하여 회개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되고 보혈의 역사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렸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스로가 지은 죄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마음에 무거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만히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회개는 했지만은 상대에게 가서 보상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님 한 분이 허리에 혹이 생겨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6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아이를 가진 것처럼 아랫배가 불러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자매님은 병원에 가는 대신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던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라는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럴 게 아니라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죄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한참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 혹 부위가 불에 댄 것처럼 후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했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잡고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설물이 나온 후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혹도 다 없어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매님은 완전히 고침받고 기도원을 내려왔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치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정상적이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정상적이 되고 육체도 정상적이고 가정도 생활도 정상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되는 곳에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곳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병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와서 비정상적인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료시켜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거든요. 죄만 없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영혼도 죽고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 되고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야 하는 유일한 힘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피는 말합니다. 내가 죄값을 갚았다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보혈이 마음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화목을 주고 육체의 평안과 화목을 주고 가정과 생활의 평안과 화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위로 보상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보혈의 역사가 극대화되고 마귀는 숨을 곳이 없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와 기도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 보혈을 의지합니다. 마음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역사로 가정도 치료받고 우리 사업과 생활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가져와 주시고 용서를 가져와 주시고 치료를 가져와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솔직히 다 고백하고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 간에도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죄악을 보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